사위원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예배를, 제사를 절기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의탁하며 전진하고 나아갔듯이 저희들도 이 한 달 시작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리고 또 이 한 달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 달을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아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가자 공동체 재정에도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요, 본인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분명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뭐 마귀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증상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현상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아와라. 그리고 영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현상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 보면은 정신적으로 분명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정신적인 것보다는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 마귀, 귀신에 또 사로잡힌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 영적인 존재를 정말 믿고 있느냐?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귀신 사단에 대해서는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제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낮은 차원의 신앙이다, 저 사람은 신앙이 아주 그냥 뭐 저급하다,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모든 게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뭐 큰 문제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모든 게 이제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귀신이 기침을 하게 한다. 귀신이 뭐 감기 들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이 마귀론, 귀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귀론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의 특성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다. 이 원수야말로 가장 민첩하고 대담하고 막강한 무력과 가장 교활한 전략과 가장 불호의 주밀과 신속성, 그리고 모든 음모 지략을 갖추고 있으며 싸우기 위한 지식에 익숙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만이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든지 대항해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귀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사람이 쓴 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 사단, 귀신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멀어지게 하는 그들은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과 마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은 지나치게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다, 귀신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마귀, 귀신이 생겼느냐? 이것도 이제 궁금할 건데,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뭐 한 파트가 돼요. 이것도 몇 시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해석은요,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좀 몇 가지 명칭이 분명하게 있는데, 첫째, 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하부 존재예요. 먼저 마귀, 사단, 회방자, 중상자라는 뜻이에요. 회방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회방시키는 게 바로 마귀, 사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속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또 그럴싸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성도를,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론들도 잘 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또는 뭐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서 설교 방송을 듣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분별할 지적인 능력이 아직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제 그 인터넷에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속성은 양자론이다 뭐다 쭉 나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끝에 딱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신천지에서 올린 그 글들이에요. 그거 모르고서 목사님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요, 저 통일교에서 나온 설교란 말입니다.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럴싸한 이론과 그럴싸한 방법으로 성도를 속여요. 교회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도자들도 이 부분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들 중에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봤더니 신천지에서 교묘하게 해서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뭘 선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이 하는 짓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부 존재로 귀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악한 영적인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나오죠. 귀먹은 영, 점치는 영, 말 못하게 하는 영,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 뱀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뱀, 옛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뱀의 특성을 알면은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뱀은 어떻게 해요? 먹이를 보면 아주 슬며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딱 물으면 독을 발사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서히 죽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어느 때는 먹이를 감아서 조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꼭 조여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뱀이 있는 집에는 다른 짐승들이 살지를 못한답니다. 뱀은 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죽은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 사단이 하는 특성과 비슷해요. 귀신 하는 특성들과 비슷하단 말이죠. 슬며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죽이고, 감아 죽이고, 도구로다가 우리를 이제 물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귀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요. 첫째,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뭐 마귀 귀신이 예를 들어서 뭐 안수를 무서워한다. 어느 목사님 천만만만해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환경을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이상한 마음에 화가 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마귀는요,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결국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떠납니다. 잘 됐던 교회인데 이 마귀 장난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귀라는 존재를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은혜 받을 말씀인데 내 안에 귀로다가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서 왜곡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거부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귀가 닫혀져요. 말씀이 들리지 않죠.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오늘 현대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말씀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그냥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말씀. 그래서 인터넷에 쇼핑을 하고 더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마귀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거 이거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마귀다 이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은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이것도요 무조건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을 주고 그리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의사에게 우울증이라든 이런 거는 가서 진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영적인 부분 같다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오시면 돼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해도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않으셨잖아요. 신학을 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진단받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주된 임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를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다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말씀이 내려오고,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은혜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성경에 이걸 반듯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잠깐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접 붙인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접을 붙여요. 사과나무에 배나무 접을 이렇게 붙이면은 결국에는 배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접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했어도 이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자,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악한 영들, 영의 세계에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의에 두고 뭐 허리띠, 갑옷 입으라, 칼을 가지라, 여기도 다 나름대로 의미와 뜻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우리가 결론 내립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점점 시대가 발전할수록 영의 세계도 발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더 안정되고 부흥될수록, 내가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할수록 악한 영들도 그냥 있지 않아요. 죽은 사람 왜 건듭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왜 건드려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왜 건듭니까?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이 살아있는 사람을 건들지, 살아있는 신앙을 건들지, 죽은 신앙을 왜 마귀가 건들고 귀신이 왜 건들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서 이겨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도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해야 한다, 저쪽에서 부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저쪽에서 그 악한 영들도 기도해야 한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되어서 마귀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왔다가도 도망가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가 이 한 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같이 합시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악한 귀신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빈자리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개인 기도,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악한 마귀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한 달,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